오늘의 수요일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로라. 아멘. BC 586년에 남유다는 성전이 파괴됐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소식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에스겔과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33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으로서 33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중에 36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과 수치를 알고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상징되는 표현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절 중반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에돔과 그리고 블레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 높은 곳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게 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과 블레셋이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함을 조롱하고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됐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요, 노략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주변의 국가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된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그들을 조롱하는 그들을 대하겠다, 참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사망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건강이 무너지거나 사업이나 직장, 예상치 못한 그 시련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믿었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더욱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도와주기는커녕 거봐라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 은근히 더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이 들 때 그런 대상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고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아무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수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정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신원해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말씀은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를 그리고 억울함을 갚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예언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황폐했던 성읍이 다시 집이 세워질 것이며 사람들과 가축의 수가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재생과 부흥과 그 놀라운 풍성함의 현장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은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아스 왕 때 그 즉위한 BC 609년부터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륙과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여서 기근을 맞게 되는, 말 그대로 인재로 인한 기근이 생기게 되는 사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목숨을 잃게 되는 남유다의 아주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땅은 더 이상 백성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자식을 잃게 하는 땅도 아니라는 것을 15절에 밝히면서 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의 땅,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꿀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들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황폐한 산과 같은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이십니까? 가정이십니까?
재정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환경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수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열매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붙잡고 회복의 내용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